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시간들은 많이 지나고 항상 이렇게 뒤돌아보면 벌써 개척한 지 9년이 지나는데 정말 그 가운데 많은 일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마음에 감사도 넘쳤고 하지만 마음에 상처도 많았고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움을 줬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은혜를 누리고 정말 이 시간 또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특별히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예배하는 자, 이게 치사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보면 다 같은 상급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황금 면류관이 있듯이 지푸라기 면류관도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아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바로 에스라였지 않는가? 그러면 그 에스라는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말씀을 가졌기에, 어떤 은혜를 누렸기에 가능했을까? 그것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 혹시 개그맨 중에 이동우라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혼하고 100일이 지난 뒤에 망막 색조 변조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되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지 천안에 있는 어떤 남자분에게 연락이 왔던 거예요. 자기의 각막을 그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가 그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죠. 조금 의아하긴 했죠. 여러분, 자기의 눈을 준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자기의 눈을 기증하고 싶다고 그 이동우 씨에게 연락하고 이동우 씨는 천안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어 올라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눈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기로 하고 왔는데 왜 이동우 씨 당신은 눈을 기증받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저는 이미 기증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자기가 내려가 봤더니 이동우 씨가 내려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육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온몸이 성하지 않은데 딱 한 곳이 성했던 거예요. 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동우 씨의 사연을 듣고 야, 자기야 9개가 없으니까 하나 정도 준다고 해서 9개 없는 거나 10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지 한 눈을 기증해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동우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10개 중 하나를 잃은 거고 그 사람은 10개 중 9개를 잃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감사의 눈을 떴고 오히려 새로운 눈을 가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한번 들었습니다. 참 이동우 씨의 얘기, 지금도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들, 여러 기독교 방송국에도 나오고 또 라디오 프로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내용, 안쓰러운 게 아니라 참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온몸을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개를 다 잃은 사람과 같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귀한 에스라는요,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것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도 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은 성경 66권을 다 가졌지만 오히려 지금도 부족한 사람처럼 이것저것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고 건강을 찾고 뭐 잘되고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나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하죠. 매번 얘기하지만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보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그 장면들을 봅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근데 제가 이 설교도요. 그 열왕기상 18장 2절을 그 학생부 수련회 때 제가 집회 때 했던 내용이 기억이 맨날 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도 보면 2000년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때도 머뭇머뭇거리는 나의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 엘리야 시대 때 그런 머뭇하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너무 나누어진 의견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욕심 사이에 멈춰있고 두 의견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에스라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들의 마음을 미워했고 오히려 주의 법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였고 방패셨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저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허무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 속임수와 허무한 가운데 빠지겠지만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오히려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라는 거. 세상의 악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을 쭉 보면 그런 사람이면서도 뭐라고 맨날 얘기하냐면 인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보면요, 참 인권 맞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본분을 알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분은 모르면서 자꾸만 권리만 주장하는 시대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젊은 군대 가보십시오. 할 책임과 의무는 안 하고요. 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권리만 얘기합니다. 요즘 군인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야 너무했다 하지만 요즘은 병사들이 너무하죠. 예, 저 며칠 전에 들었어요. 한 대령이 군부대에서 남자가 남자입니다. 남자 병사를 보고 야, 너 수고했다고 등을 쳤대요. 바로 신고했대요. 그 대령을. 자기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마음만 먹으면 몸만 스쳐도 성추행했다라고 하니까 참 대령이 그래서 참 지금 곤란한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뭐가 뭔지 참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살죠. 그러니까 요즘 군인들 보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참 많은 친구들이 인권, 책임은 없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보이는데,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냐면 악인들을 뭐같이 해버리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찌꺼기같이 쓸데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권리와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좀 알고, 그리고 인간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을 공의로만 봐도 안 돼요. 바로 그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신 줄 아는 그 인지하고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자식 낳아줬는데 부모를 못 알아보는 걸 인간이라고 합니까? 안 하죠. 짐승만 못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도 짐승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셨건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하되 분별 없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않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항상 이 공의, 정의, 그리고 인애,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말씀들을 항상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21절에 보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이제 121절부터 얘기하는데요.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요, 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절대 그곳에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말하면 말할수록 적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옳은 말을 했고 내가 옳게 사니까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수록 사람들에게 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물들면 오히려 빛을 싫어하죠.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바른 것도 싫고 잘 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상을 살고 싶다, 그러면 뭘 먼저 누릴 줄 알아야 되냐? 고독을 맛보십시오. 외로운 걸, 목회자도 참 외롭거든요. 근데 잘 보면 저도 굉장히 친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20대 때 참 20대 사람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하루에도 약속을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약속이 많아서 어쩔 때는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왜? 이 약속도 미루지 못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지키다 보니까 막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믿음 외에 그 전에 알았고 친했던 모든 친구들이 뭐 동기고 뭐고, 나는 목회자로 가니 더 단단해지고 그들은 더 물러지니까 이게 들어오기를 버거운가 봐요. 저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지, 그러니까 교육자고 목사인지 싫은지 이게 찾지도 않더라고. 웬만하면 나이 먹으면 찾을 텐데 친구는 안 찾고 다 제자들만 찾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게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고립될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립될 수도 있음을, 그래서 고독의 준비가 우리가 참 필요하지 않는가. 하지만 외롭고 고독해도요, 묵묵히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길을 따라야 되고요. 그러나 주변을 보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썩어 빠진 걸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신앙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기쁨만 있으면 되고 내 즐거움만 있는 이런 부패한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부패한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바로 에스라가요, 지금으로부터 2400~500년 전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의 법률 자문 담당으로 있지만, 고문이지만 분명히 바른 말할 때 미움 샀을 거예요. 더더욱이 그가 2차 포로 돌아와서요, 사람들 그거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다 찾아내서 다 내쫓았죠. 말을 못했을 뿐이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는 아마 진짜 살벌도 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미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고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에스라가 끝까지 했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벽이 제대로 수축되었고, 이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처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욕먹을 자세도,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해서 욕먹을 자세가 아니라 바르게 해도 욕먹는 걸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욕을 안 먹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지도 있습니다. 나도 그들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죠.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죠. 복음 전하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비아냥거리죠. 오히려 요즘 이 시대가 우리가 핍박이 없고 미움을 안 당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미움 당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여움 가질 필요도 없고 핍박받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바울도 가만히 있으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식도 재산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제시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고 감수했던 거예요. 왜? 그 뒤에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21절을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주님 넘기지 마옵소서. 그 앞절이 중요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하겠지만 박해가 없는 게 아니라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박해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넘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넘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납득이 되십니까? 순금보다 더 사랑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두고 진짜 항상 우리는 질문해.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해가 되는 말 참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면 순금보다 귀해되는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그 순교자들이 바로 그랬던 거죠. 뭐 금세 이 시대에 핍박받고 욕먹는 거 그들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금, 은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 먹고 사는 거 고민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고 한경진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참 그분이 가진 어떤 신앙의 생활들을 너무나도 잘 알 텐데 그 목사님이 젊은 중견 목회자들하고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 그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회하고 어른들은 혹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자기들의 노후,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지만 자기들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노후에 대해서 총회나 혹시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한경진 목사님이 평상시에 참 온화한 분인데 얼굴색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서 되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걱정이 바른 걱정이라고 생각하느냐? 참 저도 목회자지만 쉽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습니까?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죠. 근데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뭔가 이게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염려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불안감에 오는 궁핍에서 오는 염려인 거. 진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오늘 1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에스라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입히고 먹이시고 정말 마시게 할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집, 조금 먹는 거, 우리의 미래 항상 불투명합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진짜 주의 말씀은 금, 곧 순금보다 사랑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순금도 가지고 싶고 말씀도 가지고 싶은 것 아닌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123절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과 나의 욕심 사이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27절에 보면 12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다른 얘기를 좀 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곧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못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해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교회 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새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새신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저렇게 교회 와서 아예 듣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처음 왔는데도 무슨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처럼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아는 척하지만 교회 와서 결코 듣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30절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거지. 정말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여러분 혹 들리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배 전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 더 노력하십시오. 예습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뭔지를 먼저 읽고 오시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보면 이래야 되는데 처음 듣는구나. 그러고 집에 가서 복습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절대 말씀이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는 우리 주보의 중간에 보면 그 말씀대로 큐티하는 것들 한번 읽는 것만 해도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큐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3번, 4번 그래도 읽으면 그 가운데 적어도 한글을 할 줄 알면 야, 이 말은 좀 그렇다. 야, 이 말은 왜 이렇게 반복되지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있어야 주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 가운데 깨닫는 복을 또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주의 말씀을 받고 싶은지 헐떡이듯이, 여러분 목마를 때 어떻게 물 마시고 싶다 이런 마음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참 이 에스라는요 우리와 급이 다른 사람 같아. 말씀을 사모하는 이 내용들과 그의 표현을 보면 먹는 것보다 순금보다 마시는 물보다 어떤 것보다 본인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봤죠. 97절 주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용히 읊조렸다. 그 묵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잠깐 우리가 놓으면 사단은 그 사이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그러지 않도록 내가 입을 열고 그 말씀들을 먹고자 헐떡이고, 지금도 헐떡여야죠. 우리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가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이유,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단이 우리를 죄짓도록 아주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꼬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짓고 나면 누가 가장 우리를 정죄할까요? 사단이 정죄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권사가, 집사가, 너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찔러서 정죄하게 하는 거죠. 정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정죄만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누가 누구를 우리를 주관하냐?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주관해보는 거예요.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라는 거예요?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에스라 당시에도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에스라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마 목회자인 저는 참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과 멀어지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말을 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으니 정말 그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나이다.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도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모습을 본 내 분노가 어떻게 돼?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가 계속 보면 이 고난을 보는 에스라의 입장, 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공경에 처 있어도 내게 있는 유일한 즐거움, 유일한 낙은 뭘까요? 여호와의 계명과 함께 있는 거. 참 상식을 파괴하는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고난 당하면 머릿속에 온전히 돈 생각밖에 안 하는데 에스라는 그런 고난이 올 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올 때, 육신이 아플 때도 그는 말씀의 계명이 자기의 즐거움과 낙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매일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오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찾아였을 때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게 우리 지난주 뭡니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이 145절부터는요 카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카프라는 게 뭐가 나오냐, 이 단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카라, 혹시 걸그룹 카라 말고요. 카라가 뭐냐면 부르다, 기도하다. 다시 말해서 이 145절 이하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기도와 연관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내 목소리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들으소서,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145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 전심으로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나오지만 이거 원래 부르답니다. 카라로 나오죠. 그래서 맨날 우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고 막 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부르니까 속에만 있어서 또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조용히 합심하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아마 여기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맨날 기도원 가면 뭐 합니까? 그 기도원 가서 뭔지도 모르는데 주여를 얼마나 한 시간 내내 주여를 외치니까 뭔가 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때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밤에 금요일 되면요, 학생부 토요일이나 금요일일 거예요. 고등부 때 제가 중학교 때면 그 근처에 여기 기도원들을 찾아가서 꼭 전사님이 얘기해요. 너희들 꼭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뽑으라고. 또 왜 그게 뽑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 일단 올라가니 무섭더라고. 이게 혹시나 뭐가 나올까봐. 근데 그 부르다 보니 뭐는 모르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그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르다 보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기도를 하게 되다 보니
기도라는 걸 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는 문제는 이게 습관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여 삼창 하는 거죠. 그냥 그거 같이 부르면 뭔지 올 것 같아. 크게 부르면 오잖아요. 그죠? 119도 부르려면 크게 불러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를 수 있는 훈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입술의 고백의 기도가 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러면 그냥 졸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의 언어로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는 거, 이거 훈련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게 뭐예요?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는 건 새벽에 불렀겠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또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참 그렇죠. 아마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더라고요.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벽을 못하면 그 새벽에 말씀을 듣든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할 때 그 새벽에 눈 뜰 정도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가 그냥 오죠. 뭐 눈이 떠졌는데 안 뜬 것도 억지로 떠서 나가는 새벽을 나오는 사람들이 이 수요 예배를 못 나오겠습니까? 그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수요일도 없어지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또 그런 분위기와 그런 모습들로 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예배에 아마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교회들이.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뭐 예배를 늘리자, 기도의 숫자를 늘리자를 넘어서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찾아서 있는 걸 찾으면 충분히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도 에스라도 자기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에 눈을 뜨니, 바로 그럴 때 잠도 못 자고 기도했더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책을 썼지만 그 책을 못 알아보거나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노라는 책 많이 보죠? 우린 잘 안 보나요? 여러분, 이 노노가요, 알고 보면요, 공자가 말하고 논하고 말한 것들이 노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공자가 쓴 게 아니에요. 공자가 살아생전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죽고 나니까 공자의 말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편찬한 것이 노노라는 책이죠. 근데 오히려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그 책을 알아보고 지금도 노노, 만화로 쓰여진 노노, 글로 쓰여진 노노, 21세기 노노, 수도 없는 노노들을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책을 써놨더니 어떠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서야, 노노의 말을 이제서야 인정하는 거. 참 공자가 살아있었다면 참 놀랐을 거예요. 자기 살아생전에는 공무원도 조그마다 안 하고 고향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제자들만 좀 있었는데 죽고 나니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제자가 되려고 그 밑에 있는 맹자나 순자나 그 사람들의 제자로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보는데, 오늘도 보면요, 우리도 어떤 말을 하거나 예술품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진짜 비싼 작품들은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 작품의 가치를 알아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성경 66권을 줬지만, 누군 그러죠? 잠 안 올 때 성경 보면 좋다고. 그게 잠이 올 때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졸다가 인생 마무리하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까요?
참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천년에 날까 말까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죠. 에스라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이 말씀이 진리라고 감격도 해. 눈물도 흘려. 이게 전부라고 고백도 합니다. 내가 물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금보다 더 비싸다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순금보다 귀하다. 뭐 이렇게. 꿀송이보단 달다는 들어봤어. 근데 오늘 이제 에스라 수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꿀송이는 꿀값은 좀 싸잖아. 그 정도 말고, 야, 우리 성경은 순금보다 비싸다. 아, 이게 진짜 이 에스라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봅니까? 우리 뭐 정말 에스라만큼 이렇게 성경을 귀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우리 성경 66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쁠까? 우리 아름다운 본교의 성경들 정말 이뻐할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힘들지만 끝까지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은 또 들어보겠다고 새벽에 또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왜? 자기의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아름다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위가 보증한 성경 66권을 이렇게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고 정말 이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진짜 이게 아름답다라는 아름다운 본교회의 진짜 모델이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그답게 살아야 되니 지침서를 항상 끼고 살아야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감사하게 청년들 이렇게 카톡방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주일날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라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이제 그거를 실천한다고 한 절 찍어갖고 올리고 또 청년들이 그것들에 반응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은근히 웃겨요. 별 반응이 없다가 하다고 어떤 날은 또 막 폭풍처럼 반응을 해요. 또 어떤 날은 일도 대답도 안 해. 참 재밌는 친구들이야.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래도 자기들의 큐티를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우리 교회의 강점이고 능력이고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그래서 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에스라 정신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제 깨닫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르치기까지 갈 수 있도록. 에스라 어떻게 했어요? 깊은 밤에도 깨어있고 아침 새벽에도 깨어서 매일마다 조용히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했다. 그게 97절의 얘기였죠. 그리고 모든 말씀이 에스라는 감격이에요. 아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난 참 진짜 어떻게 송이꿀보다 달 수 이렇게 매일마다. 그러니까 이 176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요, 진짜 세기가 아니라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욕심내봐요. 내가 그가 돼야 되겠다. 한번 내보셔야죠. 맨날 조용히 겸손히 있다가 아무도 흔적도 없이 가겠다고 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좀 흔적과 이름, 명패에 좀 이름 좀 하나 떡하니 좀 씌어서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이런 욕심도 내야 돼요. 아름다운 본교회가 100년 될 때 100년 전에 뭐뭐뭐뭐 권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평생을 살다가 정말 말씀을 순금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역사를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생의 교회도 세워보시고, 정말 누구처럼 우물도 한번 파보시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파보고, 세워보고, 넣어보고,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그 또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처럼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했을까?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미디어를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이 시대 그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것과 싸움이에요. 뉴스를 보고 있다. 근데 뭐 하는 거지? 덮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핸드폰을 안 피려고, 가능한 핸드폰을 안 피려고, 안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것과 싸움인데, 근데 결론은 사단이 예전에도 했지만 우리에게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성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는데, 지금도 스포츠, 성적인 부분, 그리고 뭡니까? 스크린, 이게 미디어죠.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말씀 볼 시간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운동할 시간이 정말 없을까요? 유튜브 1시간 보면서 운동할 시간 없다고 그러죠. 유튜브 1시간 보면서 성경 볼 시간 없다고 합니다. 잘 보면,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에 쪼개서 잘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를 빼앗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남겨봅시다. 정말 아름다운 본교회, 100년 전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름이 계속하면 아름다운 본교회겠지만 뭐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혹 사라지더라도 예전에 어디 신도림의 그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말씀을 향해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헌신했고, 죽을 때까지도 그 말씀을 끼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꼭 유언하세요. 성경책 내 가슴팍에 좀 내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펴놓고, 정말 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경이 깨끗해서 찾기가 쉬워. 이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딱 몇 구절이니까 딱 피면 아는데, 우리는 어렵잖아. 다 색칠해 있으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자기들이 평생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말씀들은 하나 정도 기록해 놓고, 나 꼭 죽을 때 이건 펴놔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성도들이 한번 돼봅시다. 자, 그리고 3절이죠. 153절에 이 레시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면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한번 보는데요, 고난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금 에스라가 153절과 155절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과 함께하지 않는 고난. 함께하지 않는 고난은요,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구원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일 것이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과 삶의 아름다운 제도가 될 것,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기까지, 행하기까지 갈 수 있도록,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또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적 많지요. 하지만 공갈 협박이 많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1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굉장히 율법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얘기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능력이 있고, 이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나 에스라도요,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 표대를 삼고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한지를 그대로 에스라는 계속 비춰줍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고관이 누구예요? 그 지도층 사람들이죠. 에스라를 회방하겠지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그래도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 전쟁 나고 탈취물을 가질 때 얼마나 좋을까요? 꽁돈 아닙니까? 어쨌든 목숨을 걸었지만, 근데 이 성경 보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와! 근데 진짜 저도 요즘 그걸 희망해요. 제가 잊지는 않죠. 2011년 정말 그때 이 처음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데 난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 40평생에 처음 깨달았어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13시간, 14시간이 아니라 한순간도
귀를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성경 강좌 처음 들었을 때 화장실을 못 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정말 노력하는 사람. 근데 내가 진짜 이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시간이요? 2시간 가는 거 눈 깜짝할 사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전을 놓치지 않겠다고 정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야, 참 그런 걸 보면서 오늘 그 절이 162절이 야, 진짜 탈춤을 나에게 이득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얻었는데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얻는 거. 그런데 당연히 가르치는 자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받으려는 자가 갈증을 갈망하면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야, 하나도 안 놓쳐야지. 근데 눈에서 하나를 딱 놓치는 순간 눈망울이 갑자기 흐릿흐릿하면서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눈망울에 힘을 빡 줘서 우리가 정말 그대로 탈춤을 얻듯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겠다. 얼마나 7번이 뭡니까? 70번도 하죠. 그러나 찬양이 나쁜 것은 아니나 우리 교회는 찬양해도 돼요. 이제 제가 초반에는 못하겠죠. 많이 안 했죠. 지금은 하셔도 돼요. 왜 초반에 막았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정말 그 노래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박국서를? 아마 눈물 펑펑 흘리면서 불렀던 아마 그 고백이 이러면서 불렀을 거야. 아마 무만 나왔는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짜 이러고 기도하고 기록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안다면 저는 찬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말씀은 1도 없고 그냥 가사 하나에 박혀가지고 그걸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해서 그 음조와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밋밋이 전에도 은혜가 있고요, 밋밋이 전에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병도 고쳐지고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인 거죠. 그게 누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받는 사람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더더욱이 저는 큰 말 안 하잖아요. 있는 말씀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탓은 조금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이걸 풀어내는데 막 해야 된다면 저도 고민이 많겠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줘야 되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받는 여러분들이 에스라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즐거워하고 하루에 7번이 뭐예요? 70번? 아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찬양해도 됩니다. 다만 먼저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면 되죠. 그래서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장애물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165절 보면 장애물은 있는데 장애물로 느끼지 못하겠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장애물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여러분 드로아 집회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집회할 때 여러분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이 시간은 없는데 말씀은 전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전하니까 유두고가 어떻게 말씀 듣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살았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랬던 바울이라고 장애물이 없던가요? 있지요. 결박과 포승줄과 감옥이 눈앞에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 그 열정으로 빨리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 빨리 세상에 두려운 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 같아요. 세상이 어려운 건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에스라처럼 이렇게 깨닫고 나간다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는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오늘이 뭡니까? 제목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아마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113절부터 계속 볼 때 계속 이 에스라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래서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왜 시편 119편을 에스라가 썼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좀 느껴지냐면 17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와달라. 이거 누구의 이름의 뜻이에요? 에스라 이름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이거 억지로도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즐거울 것이고, 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고생하셨습니다. 176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네, 에스라가 이렇게 길고 긴 노래를 우리가 3번이나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이 시편 119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절부터 알렙, 벳, 김멜, 헤드, 마지막 요드까지 8절씩 자음 22번, 이런 거를 두문식 형식이라고 하는데 176절로 이렇게 노래를 썼다, 찬양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똑똑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요,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법을 무시하는 행동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같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안 봐요? 사랑한다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처럼 예수님도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하라고 그러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키는 것이 진짜 제자야. 다른 게 아니라 제자는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보면 여러분, 구약의 법은 뭡니까? 신약의 법과 구약의 법이 좀 다르죠. 구약은 어디서 잘 되는 법이에요? 하늘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받는다라고 복이라고 아까 분명히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지만, 핍박도 대적도 있지만 뭘 건들 수 없냐? 바로 그들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통이 어깨 달라 이런 기도도 맞긴 하지만 솔직히 그럴 수가 없어요. 핍박을 안 받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서 힘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이길 능력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자꾸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니까 예수 믿고 복 안 받으니까 관두는 거야. 교회 왔더니 사업이 더 안 돼. 교회 왔더니 집이 분란이 더 많아. 그러면 교회 안 오죠. 여러분이 전한 예수와 뭐가 다르잖아요, 복음과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이 땅에 복을 받고 고난이 와도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오히려 더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요. 아무리 잘 믿고 건강해도요, 지금 뭐 70세도 뛰어다녀도요, 결론은 죽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고 좋아합니까? 결론은 2번 죽죠. 어차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영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맨날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분이 나를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셨고 나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거예요. 다만 죄인이어서 쓰러져도 괜찮아요. 또 주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넘어지면 못 일어나게 만들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린 넘어져요. 근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을 수식어로 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밥을 많이 먹는 자, 운동을 좋아하는 자, 책을 많이 보는 자. 하지만 세상의 어떤 수식어보다 가장 좋은 수식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도 내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우리 권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야. 우리 권사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시는구나. 왜?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고, 넘어져도 어떻게 매일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말씀대로 사려는 이 능력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오늘 2가지 좋죠. 묘지에 쓸,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들 하나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책이 정말, 여러분, 제가 누가 먼저 장례를 갈지, 제가 할지, 여러분이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기 한번 합시다. 한국 사람 내기 좋아하는데. 성경책 쓰던가 한번 장례식장에 꼭 다 올리기. 그래서 가가지고 한 번씩 살짝 나는 조문하고 나서 한번 볼 거야. 저 권사님이 성경을 읽었나, 눈으로만 읽었나, 집사님이 눈으로만 봤나. 한번 또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막 쓰임펜 와서 이거 마음에도 없는 거 긋지 말고, 좀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우리 예수 믿는데 맨날 우울하고 암울한 얘기 하지 말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거, 자, 욕심내는 거야. 내가 그래, 아름다운 본교에서 먼저 1등하고, 그리고 신도림에서 1등하고, 구로에서 1등하고, 서울시내에서 1등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된다면. 근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경이, 예준이, 시온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대단해요. 딴 교회 놀래요. 우리 윤석 깜짝 놀랐죠. 유치부에가 성경을 3독 4독 하니까. 이거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해줘. 혹시 거기 유치부 애들 뭐 이렇게 3독 4독 하냐고. 우리 애들은 벌써 3독 했다던데 뭐 이러죠. 제가 우리 뭐 아이들 1독 했다고, 우리 작년에 또 민경이, 우리 시온이, 예준이 계속 읽어가고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이 봐도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경운기를 안 걸어봤구나. 이거 걸려면요 한참 시동 걸려요. 그러다 한번 걸리면 어떤가, 동동동동동동동동동 하면서 그 얼마나 힘이 좋은데, 저는 지금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짜증낼 거 없어요. 얘들이 지금부터 잘하면 여러분도 옛날에 그렇게 잘했어야지. 우리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주었던 어머님들의 신앙, 또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기도가 정말 이 아이들이 중학교, 시온이가 고등학교까지만 잘 견디내잖아요. 이제 청년 되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견디는 기간이고, 쟤들은 좀 재밌는 기간이고, 이제 좀 지나면 견뎌야 되고, 견디라고 무조건 견디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제 제자들은요, 지금도 저한테 연락 오면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제 학생부 때가 가장 행복했대. 자기들 그때가 너무 즐거웠대. 교회에서 살았고. 저는 그래요. 야, 제자들한테 이제 사모된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사모님, 미안해. 내 그때 솔직히 얘기할게. 진리도 없고 열정만 있었다. 미안하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대. 참,
그때 순진하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진리는 좀 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지지 않을 만큼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에 조금을 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도 그런 고백을 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저는 본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해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하는 게 행복해요. 가짜라도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가가지고 그 고백이 진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되고, 우리 또한 이 땅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이름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에스라 같이 기뻐하는, 바울과 같이 기뻐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시편 119편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 긴 것만큼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말씀을 사랑한 모습을 배웁니다. 주님, 고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들 동안 에스라처럼, 바울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멈춰지고 어려웠던 장애물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넘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장애물은 그저 넘어야 될, 그저 우리의 하나의 문제임을 알고 해답도 알고 방법도 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길에,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비춰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